저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이제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우리가 나아가고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 나가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말해도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안 믿어요. 세상 지식은 논리적으로 또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100% 다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정말로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리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게 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일만 아시는 분이고 나의 속마음까지는 잘 모르는 분이시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와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그걸 그대로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가정이나 또 내가 하는 일 정도는 주관하시지만 국가나 전 세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 어쨌든 우리가 또 성경 말씀 우리가 또 열심히 우리가 읽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알아나가든지, 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만일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고, 성경에 있는 그것을 온전히 다 믿지 못하면 좀 믿음이 이렇게 약하신 사람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하나님,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하고는 좀 이렇게 멀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 있고 멀리 대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멀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고 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좀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하면 내가 피곤해, 내 인생이,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면 되고 나머지 일들은 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게 좀 이렇게 하나님 이미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 또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깝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참 좋습니다. 예. 내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것은 그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믿음이 아직 뭔지 개념이 지금 안 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아는 방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면서 이 심판하시고 주관하시고 화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 이게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 하나님과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 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얻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산 밑에 있었던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떠났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해졌으니까 이 속히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같이 산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둘이 같이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가.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저것은 무슨 이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좀 밑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막 떠들고 막 하는 것은 온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저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뭔가 이 전쟁 준비하거나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소리만 딱 들어보고, 야, 저것은 전쟁을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승리해가지고 막 들으는 우리가 저기 함성 소리도 아니고 전쟁에 이렇게 패해서 막 울부짖는 그런 소리도 아니고 저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소리다. 어떻게 모세는 그 밑에서 막 들리는 소리 아주 멀리서 들리기 때문에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노래하는 소리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산에 내려가려고 할 때 그들이 마음이 부패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막 일어나서 뛰노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금방 안 거예요. 그들이 진정 크신 하나님을 그들이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서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 앞에서 막 먹고 배부르고 뭐 이렇게 술 취하고 그런 모습을 그들이 전 이스라엘이 할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소리가 이 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소리다라는 걸 안 겁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이렇게 막 춤추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보고 저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금송아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앞에서 떨림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상 앞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입은 있지만 말 못하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손발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상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하면 우상은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싶었어요? 이제 뭔가 좀 신나게 놀고 싶었어요. 노래 좀 마음대로 부르고 싶었고 마음대로 먹고 싶었는데 그냥 모이자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이자.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모이자 할 때 뭔가 이렇게 여기 상징적인 거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모이자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으로 모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막 먹고 마시고 떠든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동이냐, 그리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모습이냐라는 것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로 권능 있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 앞에 가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바로 앞에 그들이 갔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앞에 있겠습니까? 물론 바로 앞에서도 춤추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는 아무나 춤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춤춘 사람들은 전문가, 춤추는 그런 여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무녀들이 그 풍악에 맞춰서 막 땀 흘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자기 흥에 겨워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춤출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춤추려면 자기 집에 가서 춤추든지 노래방에 가서 춤추든지 뭐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산에 가서 춤추면 돼요. 그러나 바로 앞에서 춤춘 사람은 바로를 위해서 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는 거고 기쁘지도 않아도 기쁜 척하면서 막 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만일 이렇게 하다가 서로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는 분은 따로 우리가 훈련시켜 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신 분들은 훈련을 받고 찬양하면서 내가 즐겁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가 있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먹는 것도 그래요. 바로 앞에서 식사를 한다는 거하고 집에서 식사하는 거하고는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는 배불리 먹고 싶어서 식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먼저 밥 먹기 전에는 누구도 어떤 그 앞에 있는 신하도 거의 여기 숟가락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높은 사람 앞에서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높으신 분들 앞에 가서 식사하자는 것은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소화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 쌓여서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좀 그곳에 함께 왕 앞에서 식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권세입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밥 먹을 때 배불리 먹지는 않아요.
막 진수성찬처럼 막 이렇게 음식이 있어도 배가 아주 고팠다고 해도 그거 다 먹는 사람 봤어요? 왕 앞에서? 다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먹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식당 가서 먹어야죠. 배고파서 먹고 싶으면 식당 가서 먹고 자기 집에서 빨리 이렇게 가가지고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크신 하나님으로 보냐, 하나님을 그냥 우상처럼 여기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만 딱 보면은, 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크신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말만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능력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만 하는 우상처럼 여기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서 있느냐. 그건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우상 숭배하는지 우상 숭배 안 하는지는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흥에 겨워서 뛰놀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지만 그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가졌다가도 그런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면 대통령 앞에 섰을 때는 참 조심스럽게 갑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어느 날 이제 쫓겨나가지고 대통령이 초라해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밥 먹을 때 긴장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제는 저기면 날개가 이렇게 잘린 대통령 앞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처럼 대하고 그냥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중에 우리가 가깝게 대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가깝게 대하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도 나는 하나님하고 친구 사이야. 친구 사이는 좋은 거죠. 그러나 대통령을 친구로 사귀는 것은 좋은 거지만 정말로 힘도 하나도 없고 거지 같은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사귄다는 것은 나도 불행한 거고 상대방도 거지도 아닌데 자기를 거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도 우리가 점차 우리가 세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잘 모를 수가 있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우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경배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숭배해야 될 대상이긴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경배하고 예배드린다고 나가요. 그렇죠? 우상 앞에서 다 경배하고 예배드린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냥 종이호랑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하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람 사귀고 싶으면 사람 사귀는 것이고 교회 와서 내가 정말
또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훌륭한 사람이란 말 듣고 싶어서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말 듣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크고 놀란 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왕 앞에 서는 것처럼은 서야죠. 네. 왕 앞에 서는 것만큼은 서야지. 그게 우리가 믿음이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 정도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모두가 다 자기의 발등상 밑에 굴복시킬 수 있고 어떤 대적자도 없고 그를 죽일 수만 아니라 그를 지옥에 던져넣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시켜버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면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주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좀 아는데 중요한데,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러한 이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이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301면쯤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너희 스스로 확증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좋아하는, 믿음이 있는 자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깝다라는 것 중에서 내가 누군가를 가장 정말로 가깝게 대하고 정말로 사모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은 늘 자기가 이렇게 여기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애한다고 하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은 사람은 서로 간에 믿음이 서로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먼 사람은 상대방이 나한테 만나자고 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좀 나하고 이렇게 좀 멀는 사람이에요. 아주 먼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알긴 알지만 그 사람이 설사 뭐 대통령이든 뭐 아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전화해도 안 만나버리는 사람. 그 사람하고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사람. 그건 이제 아주 멀어진 사람. 그 사람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고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 친구처럼 대하면 믿음이 좋고, 그냥 친구가 아닌 그냥 뭐 내가 저기 막 관리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이 돼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싶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거, 기도를 한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 어쨌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좋은 믿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있는 건 최고의 믿음이죠. 뭐. 예. 자나 깨나 주님 생각 마음에 있으니까 자나 깨나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또 역시 자세나 태도나 행동이나 말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예화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똑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었는데 한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일을 맡기고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데 먼 곳으로 갔는데 그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은 오긴 오지만 아주 더디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런 다른 밑에 아랫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때리고 술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늦게 오니까, 주인이 안 올 거니까, 오더라도 늦게 올 거니까 올 때까지 내 마음대로 막 지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주인이 곧 올 것이다. 또 주인이 왔으면 좋겠다. 주인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에게 일정한 때가 되면 양식을 나눠주고 그 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늘 힘쓴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주인은 오겠죠. 내가 주인이 올 거라고 하는 날에 오지 않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정한 날에 오는 거니까. 주인 마음대로니까. 근데 그때 주인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에게 칭찬하면서 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똑같은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누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똑같은 하나님을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가능하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띄는 거예요.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참 두려워하고 떨면서 기뻐하면, 그렇지만 떨면서도, 왜? 하나님은 너무 크니까 떠는 거예요. 경외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를 좋아하니까, 또 그에게 내가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게 그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지 않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한들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작은 이 씨앗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겨자씨 하나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커져야 될 그 영역, 믿음이 아주 커져야 될 영역이 우주보다 더 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는 우리 진짜 우주에 비해서 요즘 과학자들은 뭐 0.1%나 알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요? 5%나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하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정말로 온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놔도, 모아놓은 거 다 쌓아놔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식의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들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도 우상 앞에 서는 거하고 똑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자기 흥에 겨워서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상 숭배한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이거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나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금송아지 앞에 섰다. 나에게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경외한 마음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첫 번째는 모르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전에 있었어도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왠지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계명 안 지키면 내 인생이 좀 그래도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뭐 최소한으로는 하나님 뭐 내가 의무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저 하나님하고 저 가까이 지낼 생각 없습니다. 왜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내 삶에 피곤하거든요. 저는 저 일 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그때 한두 번 부를 테니까 그때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진짜 어려우면 그때 가서 자기 앞에 이렇게 여기 이 냉수 그릇 놓고 빌어요. 천지신명한테. 그런 거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따르고 가까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기쁘게, 그렇지만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 믿음이 최고예요. 근데 기쁨만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떨림만 있으면 또 믿음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알기 때문에 떨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귀한 분이고 나한테 정말로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기쁘고, 이게 두 가지 감정이 완전히 다른데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지면서 나아가면 나는 믿음이 있구나 스스로 내가 아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감정 중에 하나밖에 없거나 하나도 없으면 나는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빨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나아가고 이런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내가 노력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좀 열심히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보통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지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면에서 제가 그 방향성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세 분야로 하나님을
나누어서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그 옛날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 그러면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세 번째로는 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첫 번째로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평범한 왕이 아니고 온 천지를 만드시고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정말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그래서 그 어떤 대적도 그 앞에 이렇게 설 수 없게 하시는 절대 권한을 갖고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내가 이렇게 섬기고 또 따르는 하나님이시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나 같은 죄인, 정말 버림받아서 영원히 멸망돼서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까지 주시고 어쨌든 나를 건져주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리고 지금도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단번에 이루신 나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과 관련돼 가지고 나의 구원과 연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데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현재 삶에서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셔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분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옛날에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이미 성령께서 이러한 역할을 이제 하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잘 못하면 막 이렇게 징계도 내리고 그러는 게 선생이에요. 예. 대제사장은 징계를 잘 안 내리지만 제사장들은, 선생은 막 이렇게 가르칠 때 요즘에 학생들이 잘 배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들이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안 배워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가장 잘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선지자다. 물론 대선지자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만 알려주시는 분. 이 세 분야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권세와 연관돼서 왕, 그 다음에 나의 어려움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 제사장, 중보자. 이것은 나하고 아주 나를 불쌍히 여기는 쪽.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련한 나를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러나 이때는 약간 나에게 고통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따라가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지면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더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선생님 앞에 서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나를 이렇게 늘 이렇게 건져주기만 하는 그러한 구원자 앞에 서면 편안하잖아요. 어머니 앞에 서면 편안하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세 분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갖도록 말씀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딱 믿음 있는 자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이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겨자씨 하나보다도 더 적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될 영역이 무한정, 무궁한 거예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더 크게 갖고 잘 믿고 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어내는 거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적습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주님 앞에 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 더 보고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